끌까요? 네. 오늘 사무엘상 하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복음을 이렇게 듣는데, 사람 복음을 이렇게 듣다가 아유 내 다 아는데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66권이 차근차근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하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어떤 복음의 부분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넓이나 깊이가 달라지고, 또 풀리지 않던 부분들이 풀려지고, 삶에도 훨씬 풍성한 은혜와 역사들이 이제 경험이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사무엘상 3장의 끝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요.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사무엘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그가 가로되, 그러니까 엘리죠, 엘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엘리가 그 선지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그 고백이 어떤 의미에서는 딱 맞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한 대로, 선하신 소견대로라는 말은, 소견이라는 말은 눈이란 말이죠. 눈. 선하신 눈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 선하신 눈은 누구의 눈이냐면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의 중심이 되신다, 판단의 중심이 되신다, 이걸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엘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엘리의 집이 이 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엘리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소견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내가 제사장으로서 또 그 사사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또 아들들이 좀 타락했다고 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뭘 상징하냐면 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인데요. 하와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다 하는 것은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눈에 선하면 선하다 그러고 자기 눈에 악하다 하면 악하다고 판단하는 거, 그게 재판관이고, 그게 사사고, 그게 왕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중심이 된 거죠. 또 좋다 나쁘다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그게 선악과입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이 생명나무가 있단 말은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선과 악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요. 근데 각자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서서 자기가 선과 악의 중심이 되면
분열합니다.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악과는 단순히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다. 근데 예수님은 순종했다.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 선악과가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일상적으로 뭐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하고요, 선악과를 먹은 죄는 좀 다르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죄는 근원적인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근원적인 죄.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단순한 어떤 불순종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 불순종도 왜 불순종하게 되는가, 이렇게 따져본다면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하는 게 불순종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데 내가 보기에 선하잖아요. 그래서 행하는 것을 불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과 불순종이 나누어지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나눠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선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하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이게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계였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선한 대로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죄의 뿌리예요. 자,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담과 하와는요, 악하게 한 게 없어요. 선을 행했단 말입니다. 왜? 자기가 보기에 선하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그 죄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면 이게 죄라 그래요, 죄. 자, 그래서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게 의고 사람이 중심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면 그거 의고요. 각자가 중심이 되면 그거는 악입니다. 예. 자, 마이크를 켜신 분은 좀 꺼주세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라 그랬어요. 사사시대입니다. 이게 뭐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나쁘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선과 악을 가려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셔야 돼요. 자, 부부가 이렇게 남자 여자가 같이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 남자 여자가 평생 싸우죠. 결혼해서 저도 30년째인데 30년 동안 싸워요. 30년 동안. 자세히 보면요, 선과 악이 안 싸워요. 잘 보셔야 돼요. 가정의 중앙에, 남편과 아내의 중앙에 뭐가 있냐면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남편의 선과 아내의 선이 서로 전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헤게모니 장악을 하는 거죠. 주도권 싸움 하는데요, 둘 다 옳다고 하죠. 남편은 자기가 옳다 하고
아내는 자기가 옳다 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요. 옳은 것과 옳은 것이 부딪히는데 그러면 물러서겠습니까? 절대 안 물러서죠. 절대 안 물러서. 그게 선악과예요. 아니 옳고 그런 것이 만나면은 쉬워요. 틀린 게 틀린 거죠 뭐. 근데 옳은 것과 옳은 것이 만나면 답이 없어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만나면 답이 없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만나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쪽에서는 북한이 틀렸다 하고 북한은 우리 보고 틀렸다 하잖아요. 둘 다 옳다 그러죠. 둘 다. 북한이 우리가 틀렸네 하면 이제 통일돼 버려요. 근데 둘 다 옳거든요. 둘 다 옳아. 자, 그러니까 야, 인생에 이 에덴이 왜 깨지는가? 에덴은 기쁨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왜 깨지는가? 옳은 것 때문에. 각자의 옳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깨집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중심적 옳음도 먹으면 안 돼요. 죽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죠. 잘 보셔야 돼요. 부부가 뭐 때문에 평생 싸우나. 내가 옳다 가지고 평생을 싸워요. 그러니까요. 못 빠져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옳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럼 내가 옳다가 뭔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내가 옳다가 사탄이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요. 사단이 완전히 속여놓는단 말이에요. 옳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옳다가 틀렸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채겠어요? 예. 자, 그 알아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옳고 그런 게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냐? 하면 대부분 알아채요. 예? 자, 선악과는 옳고 그름을 따지죠. 근데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거든요. 생명나무는 사랑나무예요. 선악나무는 옳고 그름의 나무예요. 근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요,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냐 미움이냐. 네. 뭐 저도 이제 목회 딱 이제 12년 처음에 했을 때 12년 결산에다 갔는데 저는 하나님 내가 옳고 우리 성도들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예.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옳으냐 성도가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성도를 사랑했느냐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옳은지 성도가 옳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라고 목사를 세운 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기준으로 하니까 제가 틀렸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옳다고 팍팍 우기고 아내도 자기가 옳다고 팍팍 우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가 둘이 사랑했냐 이러면은 기준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누가 옳으냐 하면은요. 아마 한 10만 년 싸워도 답이 없을 거예요. 각자가 다 사연이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고 이건 저것 때문에 그렇고 막 변명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한 결혼 생활 한 40년 50년 하면요. 구구절절히 자기 변명을 다 내놓을 만큼 막 두루마리만큼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랑했느냐 마느냐 사랑했느냐 미워했느냐 그러면요. 둘 다 입이 딱 닫아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누가 옳으냐 그러냐보다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고 사랑이고 은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이 성도를 네 자신처럼 사랑했느냐, 성도를 네 아들처럼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긴 했는데 내 아들처럼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죽었어요. 네. 주님, 제가 아무리 목회를 선하게 해도 옳게 해도 제가 제 성도들을 제 아들만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꺾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제 아들만큼 성도를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게 예, 선악 선악과를 먹은 자는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다로 사는 것이 옛사람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맞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게 뭐냐? 그게 회개예요. 회개. 아버지 뜻이 옳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뜻이. 우리가 이게 알아지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그게 에덴이 회복돼요. 에덴 중앙에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면 선한 것이고 아버지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겁니다. 이러면은 에덴이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자,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그것에 의해서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보기에 옳은 곳에 노예돼가지고 평생 노예돼가 살아가는 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옛사람이구나. 근데 그 옛사람은 죽어야 끝이 나는구나.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십자가고, 그게 죽어야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옳습니다가 나와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랑은요. 형제 보기에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죠. 근데 사랑은 상대방 중심적이잖아요. 당신이 보기에 옳은 게 옳습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부부싸움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당신이 보기에 옳은 것이 본래 하면 부부싸움이 다 끝나죠. 그죠? 내가 보기에 옳은 게 옳지 하면 영원히 전쟁이 끝나지 않죠. 근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 내가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내 중심적인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고 이제는 내 중심적인 생명과 정반대인 그죠? 하나님이 옳은 게 옳고 형제가 옳은 게 옳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믿어지면 환경이 올 때도 내가 보기에 좋은 환경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환경이 좋은 겁니다가 나와요. 그러면요. 환경을 이깁니다. 내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이 환경을 이기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내가 보기에 좋은 환경이 좋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환경이 돼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구나. 이게 틀린 옛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환경이 내게 최고로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요. 생명의 본성에 의해서. 그러면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요. 예,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이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저절로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선하게 보이고 저것도 선하게 보여요. 시험에 합격해도 선하게 보이고 시험에 떨어져도 선하게 보여요. 건강해도 선하게 보이고 건강하지 않아도 선하게 보여요. 이 놀라운 생명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자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가난도 이겨야 되고, 그지? 가난도 이겨야 되고, 가난이 없어져서 부하게 돼야 되고, 질병도 없어져서 건강하게 돼야 돼요. 꼭 요 방향으로만 가야 돼.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앤드류 오맥 같은 경우에, 그죠? 앤드류 오맥 같은 경우에 이 하늘에서는 건강도 이루어졌고, 부여도 이루어졌고, 모든 그 나쁜 것들이 없이 다 좋은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것보다 그거는 약간 기복적인 요소도 있고, 또 인간 중심성적으로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도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고백하진 않아요. 앤드류 오맥처럼 그런 식으로 쓰질 않아요. 성경 자체를. 쓰지 않고, 오히려 가난도 좋아 보이고, 궁핍도 좋아 보이고, 그죠? 망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부한 것도 좋아 보이고, 건강도 좋아 보이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왜? 이거는요, 밖에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초월해서 내 존재가 새 존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새로우니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이 다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 나쁜 환경도 이기고 좋은 환경도 이기고 나쁜 사람도 이기고 좋은 사람도 이기고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다 정복하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 다 온전하게 보이는 것으로 다 정복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정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자기 중심으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갈려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갈라내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좋은 일, 나쁜 일 갈라내서 나쁜 일은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어. 그거는 사실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님이 마지막에 완성시켜야 그거는 모든 어둠이나 모든 질병이나 모든 것이나 이런 게 다 끝나지. 그 전까지는 어, 우리의 외부적인 것들이나 건강이나 외부적인 재정적인 거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도 이것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 우리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지니까. 그럼 이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님을 이게 가장 놀라운 이게 새로운 이 새 언약이 주는 거죠. 새 언약은 새 마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새 영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눈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듯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내 부모가 보기에 우리 애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애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 문제가 있는 애를 자꾸 고치려고 하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보기에 우리 애가 고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는 자기 중심으로 봐서 우리 애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부분보다 비정상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부분이나 나쁜 부분을 자꾸 고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과 율법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를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면요. 고칠 게 없는 아이로 보여요. 없는 아이. 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요. 그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된 그 존재로 보인단 말입니다. 얘는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아이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관점에서 이 아이가 복음의 관점에서 이 아이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대할 때 좋고 나쁨이 없이 아이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뭐까지요? 약한 것까지. 약한 것까지. 약한 것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약함의 비밀, 약함의 비밀. 그래요? 이게 요번에 나온 책, 은혜의 비밀 두 번째 약함의 비밀의 실제거든요. 약함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약함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눈으로 딱 보면요. 우리 아이의 약함이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좋아 보여. 그러면요.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거, 이걸 두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하죠. 때로는 그게 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힘들어요. 안 되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생명이 딱 경험되면요. 우리 아이의 약함을 보고도 약함이 좋아 보여. 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해방돼.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럼 애가 자기의 약함을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해방되는 통로로 받아들여져요. 그럼 애가요. 자기의 약함이 좋아 보이면요. 애가 모든 걸 다 이겨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는요. 이 부분을 아는 사람 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니까 이게 역설이거든요. 역설. 이게 십자가의 도는요. 역설이에요. 역설이라. 네. 약한 게 저주고 강한 게 축복이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함이 저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다 짊어졌으니까 약함이 다 없어져야 되고 강함으로 가야 된다. 아주 단편적인 생각밖에 못해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역설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정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도 약함을 남겨두셨고 그 약함을 통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바울의 특기였어요. 네. 고린도전서하고 후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66권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약함의 비밀 이런 거 약함의 비밀이 실제 이런 책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다니까요. 복음에 어마어마한 요 책은 100페이지밖에 안 돼도 여기 요거 하나 알아듣는 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듣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 이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 이게 첫 번째 책이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지식으로 아는 거고요. 실제를 사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은 게 뭐죠? 약함이 약함을 안 고치는 거예요. 약함을. 저는 14년 전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 약함을 안 고칩니다. 약함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데요. 우리 교회가 숫자도 적고 부흥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예요. 완전한 은혜예요. 재정이 부족하다. 그것도 고칠 필요 없어요. 그럼 재정이 많아지도록 막 선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현재를 못 살아요. 현재를. 오늘을 못 살아요. 오늘의 은혜가 안 보여요. 그러면은. 오늘 안식이 안 돼요. 우리는 안식에서 안식으로 가거든요. 안식에서 더 깊은 안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를 희생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려면,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려면 오늘 나의 약함이 좋아 보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좋아하시거든요. 네. 우리의 미련함을 좋아하신다고.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이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결이나 약함의 비밀이, 이게 그 사람들이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스티븐 맥베이가 왜 첫 번째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 두 번째 약함의 비밀을 이야기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게 십자가예요. 죽음, 노력하지 않은 건 죽은 것이. 약함도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 예, 십자가가 정확하게 알아지면요, 부활이 나타나요. 부활은요, 부패를 이긴 생명이에요. 즉 사단을 이긴 거라고 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은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 축사의 능력, 예언의 능력, 모든 은사, 기적 다 합쳐도요, 부활의 능력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요,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성도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뭐냐?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근데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어떤 교리나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깨달음으로도 안 돼요. 죽음이 없이 부활의 세계는 절대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는 부활의 능력, 절대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생명,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누룩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부활, 부패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그 부활의 생명.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패러다임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알아지면요, 부활이 나타나요. 부활의 생명이.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은요, 1%만 나타나도요, 1%만 나타나도요, 여러분 놀래가 자빠져요. 100%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사단을 이기고 부패를 이기고 모든 걸 이기는, 이 땅에 없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요, 딱 1%만 여러분의 맛을 봐도 나머지 99%가 아담의 생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1%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부활의 생명이 100%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실제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은 내 자아가 100% 죽고 100% 이제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이 믿어지면요. 부활이 경험돼요. 딱 1% 경험될 수도 있어요. 부활이. 근데 그 1%의 부활은요. 이전에 없던 거예요. 인간에게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걸 영생을 하면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은 사단이 못 이겨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고 사단을 이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사단이 건들지를 못해요. 못 이겨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을 이긴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정확하게 알아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전부 다 은사로 가고요. 치유로 가고요. 축복으로 가고요. 막 이런 데 자꾸 치우쳐요. 근데 그 진짜 환경도 잘 못 이겨요. 못 이기고요. 건강, 뭐 질병이나 여러 가지 또 인간 관계에 오는 갈등, 뭐 이런 것들 못 이겨요. 그 은사나 여러 가지 이런 거 가지고 못 이겨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해놨는데 교회가 부패해버려요.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부패해버립니다. 예. 자,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 군데 참 많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은데요. 진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이 있게 하는 데가 진짜 드물어요. 드물어. 예.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만 안다는 게 아니고 실제가 만져져야 돼요. 실제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분명한 부활의 생명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로 만들어져요. 교회로 죄를 이기고 분열을 이기고 인간의 본성을 이기는 그 부활의 생명이 개인에게도 경험될 뿐만 아니라 교회로도 경험돼야 돼요. 그 교회에서 실제로 경험해 봐야 돼요. 만져보고 직접 만져보고 보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져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만져보셔야 돼요. 네. 그게 뭐 5명이라도 10명이라도 만져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 진짜로 부활의 생명을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뭐 개인이 막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흥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분이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분이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분이 교회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봐요. 네. 거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 우리가 실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그 옛사람은 뭐냐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선하다 악하다를 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는 거. 그게 아담의 생명이고 그게 선악과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에 여기에 대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번제의 경험이 있습니다. 확 타서 거기에 막 정말 자기의 소견에 대여본 확실하게 망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제가 목회가 망했다 그러니까 그냥 망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한 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게 서울 모임에 오면 저보다 훨씬 많이 망했어요. 나이도 저보다 막 20살에 더 많은 분도 계시고 막 저보다 훨씬 더 험악한 과정을 거친 분들이 많아요. 근데 험악한 과정을 많이 거쳤다고 파쇄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망했느냐가 중요해요. 뭐가 망했느냐. 망한 것도 종류가 자, 악한 것도 망해야 되고요. 악한 게 망해야 돼요. 그다음에 선한 것도 망해야 돼요. 경건한 것도 망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도 망해야 돼요. 응. 하여튼 골고루 망해야 돼요. 골고루. 총체적으로 망해야 돼. 총체적으로. 그래야 죽음이 확실해집니다. 죽음이 확실해.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환경만 망했어. 악한 것만 망했어. 그 사람은 뭐가 남아 있느냐면 아이 내 선한 것은 안 죽어도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가 안 망해서 자기 지혜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요렇게 목회하면 되지. 요렇게 인생을 살면 되지. 요거는 아직 안 망했어. 지금까지 환경은 망했는데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지혜는 안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이 확실하게 자기 알아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혜, 자기의 그러니까 특히 능력이 망해야 되지만 지혜까지 망해야 돼요. 지혜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눈에 보기에 옳았더라. 이게 뭐죠? 지혜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죠. 지혜와 지식까지 망해야 돼요. 그게 진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약함과 미련함이에요. 약함과 미련함. 그러니까 강함이 망해야 되고요. 그게 약함이잖아요. 지혜가 망해야 미련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망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두 가지가 딱 망하면요. 두 가지 부분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자, 내가 강함이 망해서 약함이 되죠. 그러면 약함이 좋아 보이는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와 나의 옳음이 이게 사단이고 이게 죄구나 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모든 것들이 쫄딱 망하면 자기 판단, 자기의 천연적인 어떤 지혜, 뭐 경영의 능력, 예측하는 거, 막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까지 저는 쫄딱 망했거든요. 제 지혜까지 쫄딱 망했어요. 성경을 내가 연구해서 알 수 있다. 이것도 망했어요. 이것도 망했어.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능력, 나로부터 출발하는 지혜 자체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지긋지긋. 다 죽이고 싶어. 하나님이 안 죽여도 제가 죽이고 싶어. 저의 능력도 제가 죽이고 싶고 저의 지혜도 제가 죽이고 싶어. 그 정도까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럼 저의 지혜를 쓰고 싶은 생각조차 없을 정도로 망했어요. 자, 그러니까요. 저의 지혜가 어리석음이었구나. 이게 십자가예요. 저의 지혜가 이 사탄적인 거구나. 이게 십자가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의 지혜가 왜 사탄적이고 왜 이게 어리석음이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지 못하게 만들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천연적인 지혜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한테는 천연적인 지혜가 굉장히 좋죠. 자, 우리가 능력 있는 것도 되게 좋죠. 근데 우리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가로막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이 측면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제 능력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 그러니까 약함을 그대로 두죠. 이게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지. 약함이 좋아 보이는 비결이에요. 자, 제가 미련하죠. 얼마나 미련하냐면은 방법을 안 써요. 목회 방법을 안 써요. 요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요렇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잘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좀 제가 그거 다 써봤거든요. 다 안 해본 게 없어. 다 해봤어.
그러니까 제가 지혜를 쓰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인간의 천연적인 지혜가 나쁘다 하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걸 가로막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지혜는요. 왜 나쁘냐면 사단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요.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과 천연적인 지혜를 쓰면요. 누구의 종이 되냐면 사단의 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사람 계급이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겉으로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어요. 근데 위치는요. 천사 위에서 천사를 다스리도록 지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고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천사는 천사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천사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도록 지었어요. 천사의 지혜와 천사의 능력으로 살도록 지었는데 사람은요. 피조물로 지어놓고 약한 능력으로 지어놓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지었어요. 인간은 사단보다 미련하게 지어놓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네. 그러면 사람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응? 사람답게 사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 야, 이게 참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저의 능력을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회나 인생에 대한 저의 모든 지혜를 딱 무너뜨리고 내가 나의 지혜로 네 안에서 네 밖에서 어떻게 내 지혜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봐라. 나의 능력으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봐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주신 목적이에요. 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예요. 보여주는 자. 사단이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약함과 미련함으로. 내 쓰레기라서 그러잖아. 예. 이것이 좋아 보이면 고칠 게 없어요. 약함과 미련함이 좋아 보이면 이게 십자가예요. 도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랑할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근데 바울은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건축이 된다. 에덴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예. 자, 오늘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영으로 본다는 게 뭔지, 영의 관점, 영으로 본다는 게 뭔지, 혼으로 본다는 게 뭔지 이렇게 쭉쭉 갈라져야 돼. 내가 혼과 영이 쭉 갈라져요. 혼은 자기 중심이 인간 중심이에요. 영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두 세계가 착 갈라져요. 혼은 자기 중심이고 영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두 세계가 착 갈라져요. 네. 그럼요. 사단이 건들지를 못해요. 보세요. 이 영의 세계는 사단이 침투를 못해요. 사단은요, 어디까지 침투하냐면 혼까지 침투해요. 생각, 감정, 의지는 마음껏 유린할 수 있어요. 마음껏 유린해요. 근데 영은 유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생명과 연합된 이 영으로 살면은요, 사단이 어떻게 행동하는, 사단이 어떻게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이렇게 유린하는지가 다 보여요.
굉장히 쉽게 헤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적인 거. 환상을 보거나 막 영적인 감각이 있거나 저는 그런 거를 뭐 경험해봤지만 지금은 안 써요. 거의 마을생활. 복음이 정확해지면요. 그냥 복음 자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알아져요. 다 알아져. 다 알아져. 은사로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복음이 알아지면 복음은 사단이 숨을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가면은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